5월 19일 목요일 새벽,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백성을, 모세를 통해 법을,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땅을 주심으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국가를 건설하십니다. 하나님은 왕으로서 이 국가를 통치하시고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자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며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자기의 소견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몇 번이고 주시면서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을 기다리셨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백성과 이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은 늙고 그의 아들들은 부패하였으니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그들이 그토록 세우고자 했던 왕은 어떤 존재인지, 또한 오늘날 우리가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아 우리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역을 순회하며 백성들을 다스렸던 사무엘은 이제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었고 그의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는 브엘세바의 사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사는 재판이나 전쟁뿐 아니라 백성에게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문제에 대해 상담하고 해결해 주는 일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요엘과 아비야가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불이한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사무엘을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그들이 공의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이하게 사리사욕을 추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백성들로 하여금 예전의 일을 떠올리게 했을 것입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엘리 시대의 혼란 속으로 다시 빠지게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사무엘 이후의 시대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외적으로 눈을 돌리면 발달된 행정 조직과 선진화된 무기를 가진 블레셋이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위협할 수 있는 세력으로 존재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민족들 역시 기회가 생길 때마다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대내외적으로 불안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앞날을 우려하게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무엘 이후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장로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와 왕을 세워주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나라의 안위와 미래를 위한 그들의 요구가 정당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이러한 그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요구를 하나님을 배도한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7절 후반부입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들이 왕을 요구한 행위가 하나님을 버리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러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왕을 구하는 일이 하나님을 버리는 일로 규정되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무엘에게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문제가 있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문제 삼으신 것이 왕의 제도 자체가 아니라 왕을 구한 백성들의 그릇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라는 정치적 측면만을 고려하였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일에는 한없이 무감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법계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잘 정비된 군사 조직이나 효율적인 정치 체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자세, 달리 말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세, 그것이 진정 이스라엘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영적인 문제들을 도외시하고 오로지 정치적인 문제에만 사로잡혀 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이 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모든 나라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 문제에 집착한 나머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언약 백성으로 구별된 그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채 다른 민족을 부러워하며 그들과 같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그리고 있는 왕의 모습은 지극히 세상적인 왕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문제 삼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백성들의 요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신 것은 왕의 제도가 가진 위험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왕권이 오용될 수 있음을 아시고 그것을 사전에 엄히 경계하고자 하셨습니다. 사실 왕의 제도는 이미 사사기에서 고대되고 있었고 한나의 노래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 그만큼 왕의 제도는 긍정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모세의 율법은 백성이 왕을 구하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보고 왕의 제도에 대한 지침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장차 세워지게 될 다윗 왕권이 갖는 구속사적 의의를 생각한다면 왕의 제도 자체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제도에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이를 엄히 경계하신 것입니다. 그 위험 요소들이 11절부터 묘사되고 있는데 사무엘은 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취하는 자, 즉 빼앗는 자로 정의합니다. 이 단어는 17절까지 모두 10번이 나오는데 힘으로, 권력으로, 법으로 백성의 것을 취하고 빼앗고 가져가는 것을 왕이 하는 일로 말합니다. 백성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보다 오히려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억압의 수단이 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기는커녕 오히려 원하지 않는 종의 자리로 떨어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애굽에서 살던 때와 동일한 상황이 될 것이며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왕 때문에 받는 고통으로 백성들이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더 이상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왕을 고집합니다. 19절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방 나라처럼 되고 싶은 강한 열망이 그들에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강한 나라가 되는 대신에 그 왕의 노예가 될 것이며 배부른 대신에 자유를 반납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거부하고 애굽의 종살이 시절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세상과 다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닮은 길을 걷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문제 삼으신 것은 왕의 제도 자체가 아니라 백성들의 그릇된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악행을 일삼는 사사들의 모습과 늙어버린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 그들의 미래가 다시 어두워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의 안목에 따라 왕을 요구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버리고 모든 나라와 같아지기를 구한 것입니다. 지금껏 누려왔던 안정과 평화가 왕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어지는 것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색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주어지는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한 채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며 자신의 안위와 행복을 쟁취하려 합니다. 현실이라며 어쩔 수 없다며 다들 그렇게 사는 거라고 말하며 주님의 보호하심보다도 돈의 보호를, 주님의 형통하심보다도 지인이나 권력을 통한 형통함을 더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민낯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빈 공간을 남겨두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들을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욕망에 잠식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삶의 부족한 부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주님 되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 아뢰며 그분의 통치하심을 따라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보다 돈과 권력을 의지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모든 영역들이 주님의 샬롬으로 다스려지게 하옵소서. 내가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기도함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지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외교, 안보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고장 광주가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와 생명 존중의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지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완전한 사랑을 힘입어 가족과 형제들을 더욱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진리 안에서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키카티티 마을에 보건소 건축 중에 있는데 아무런 사고 없이 완공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의 상처를 품을 수 있는 회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최근 들어 다시 기승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문현자 권사님, 추명호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노송빈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일랑 집사님의 아버님, 이외의 모든 환우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원청 베풀어 주시도록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